지난주에는 말씀에 의한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우리 신앙의 표준은 누가 뭐라 해도 성경의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은 크게 호세아 시대와 또 예레미야 시대와 예수님 당시, 이렇게 세 시대를 살펴보았는데,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이나 유다 사람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철저하게 말씀대로 산다고 믿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제사를 드렸고 율법에 정해진 대로 그렇게 살려고 분투하였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또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 그들이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그런 선언을 들었습니다.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도 그들을 버린다 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도 멸망했고,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도 멸망했고, 예수님 시대에 그 바리새인들도 멸망을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말로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삶으로 말씀대로 산다는 것, 삶으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같이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살기를 요청하십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생명이 되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탄이 시험을 할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럼 말씀으로 시험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점은 사탄이 인용한 성경 말씀은 결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의도와 의미와 목적 그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갖다 인용은 했지만 하나님의 그 의미, 의도, 목적과 다르게 변질된, 왜곡되게 이 말씀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하시는 말입니다. 그 성경을 인용했죠. 여기서 사탄은 기록되었으되 하고 말하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원래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91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사탄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을 인용을 하였는데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약간 빼먹었죠.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는 문구를 생략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말은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거쳐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길에서 천사를 동원해서 그렇게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탄은 그 구절에서 일부를 생략함으로써 그 말의 의미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시면
천사가 아래서 그 발을 붙들어 줄 것이다 라는 것처럼 말을 의미를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짓도록 그렇게 유도합니다. 그만큼 사탄은 교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되 그것을 자기의 뜻에 맞도록 왜곡시켜서 사용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고 또 원용도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의미와 목적 그대로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바로 또 활용하신 예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도 많지만 이거 한 군데 확인해 봅니다.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탄도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로 성경을 인용을 했고 예수님도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사탄은 자기의 목적에 따라 성경을 적당하게 잘라서 그렇게 인용을 했고요, 왜곡되게 인용을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인용했습니다. 여기서 이 인용하는 구절은 신명기 6장 16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과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의미, 의도 그대로 이렇게 인용을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으로 활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는 그것을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랐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항상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행동하시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과 사탄을 대비를 해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목적, 의도, 의미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이 팽배했다 그랬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원래의 목적과 의미 그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부분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말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레미야 시대 때 팽배했던 그 거짓의 성격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유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이 말하는 복의 성격을 먼저 알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복이시다 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지난주에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정글을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생명과 복을 두셨고 사망과 저주를 두셨습니다. 생명을 선택하고 사망을 선택하지 말라. 복을 선택하고 저주를 선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생명이 바로 복이고 그 복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복이신 그 복을 누리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버리는 저를 버립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본 내용인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자하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도 버리신다는 거죠. 이건 give and take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해야만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의미이죠. 이건 역대하 15장 2절 말씀인데 역대하 15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벤야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게 원칙인 겁니다. 우리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버리면 그 복도 자연히 떠나버리는 것이죠. 복을 못 누리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은 복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버리십니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말은 제가 이제 여러 번 누차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본질에 거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 우리 예레미야 2장에 쭉 나오는데 다 읽어볼 수는 없고 하나님을 신앙의 본질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알고 전 존재를 다하여 사랑할 때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이나 이 자기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은혜, 또 자기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자기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다시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과 친밀한 삶.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의 본질에 사는 것이고, 그거는 바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주권적인 통치권 아래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넘칩니다. 하나님 자신이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통치 아래 살아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복은 평강, 기쁨 이런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해석하고 내 방식대로 사탄이 했던 것처럼 왜곡해서 하나님 말씀 인용하고, 그러면 겉으로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그럼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호시아 시대,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당시 그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버림으로 나도 너를 버린다. 너희들이 나의 말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너희 안에 내 말이 없고 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는 너를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섬기라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는 것들이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거짓.
예레미야 시대 때 팽배한 거짓에 대해서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게 이제 타락한 거짓된 신앙, 잘못된 신앙, 말씀을 의도와 의미와 목적 그대로 존중하지 않는, 따르지 않는 그릇된 신앙을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로아스트교라 뭐 힌두교나 이런 사람, 이런 다른 종교, 타 종교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더 깨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 시대는 언제죠?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언제입니까?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부터 유다가 멸망하고 난 뒤까지인데 이 말씀의 선포는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죠. 그들의 상태가 바로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여기는 뭐 키가 크고 작고 이런 덩치가 크고 이런 게 아니겠죠. 어떤 신분의 어떤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를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사장 이러면 이제 말하면 큰 자는 제사장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아주 일반 백성들까지, 그리고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탐욕을 부리고 또 거짓을 행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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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는 거죠. 왜 평강하다 합니까? 지금 나라가 지금 멸망당할 위기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막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어떻게 될까 걱정 근심 투성인데, 근데 이제 이들이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걱정 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나 전 선지자나 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예레미야를 제외하고 모두 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예레미야를 잡아서 때리기도 하고 우물 속에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런 이야기를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자기들끼리 만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하는 말이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음성 들으시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거는 거짓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서 선포를 하는데 이 모든 말은 거짓이다. 왜냐? 여기는 평강이 없는데 이미 하나님이 떠나셨고 이 나라는 멸망하게 되어 있는데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니까 거짓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선지자나 또 제사장들이 괜히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말씀에 기초를 해서 이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 그런 근거가 있더라는 거죠.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과 가문과 그 왕위와 나라에 영원한 평화를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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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3절. 이거는 제가 가진 성경으로 513쪽입니다.
2장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영원한 평강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 보니까 영원한 평강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솔로몬이 다윗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이 이제 죽을 때 유언으로 남긴 말이 요압을 그냥 늙어서 죽게 하지 마라 그래서 요압이 이제 실수를 하면서 이제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는데 그럴 때에 반역에 가담이 돼가지고 그래 죽은 고장면을 말하면서 다윗은 저렇게 되지만은 요압은 저렇게 되지만은 다윗은 그의 집과 자손이 영원히 평강할 것이다. 근데 솔로몬이 이 말을 할 때 솔로몬은 자기 마음대로 말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사무엘하 7장 12절 17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7절 이게 이제 472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472쪽 사무엘하 7장 12절 17절 473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성전은 네가 짓는 것이 아니라 네 아들이 짓는다. 그러면서 자손에게 이 다윗의 자손에게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의 왕위를 영원히 보존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서로 여기서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 범죄를 하더라도 범죄하는 경우도 있죠. 범죄하는 경우라도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렇게 빼앗지는 않겠다. 왕위는 그대로 두겠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평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당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윗 왕의 자손이 지금 왕위에 있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당할 그 위기 가운데서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평강하다라고 말을 한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거짓말이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 하나님이 이미 떠났고 하나님 심판이 이미 그들의 코앞에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전히. 이게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무시하고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나름대로 성경을 인용했을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자기의 목적에 맞게 의도대로 그렇게 인용한 것입니다. 왜곡해서 인용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정확한 것입니까? 우리가 좀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에게 왕위를 영원히 그대로 유지하겠다 하셨어요. 평강하다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데 왜 하나님이 떠났다 하시는 것이죠? 죄를 지은 것과 떠났다는 것은 우리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그러면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의도, 의미, 목적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짓말하는 것이고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만약 목회자가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상관없이 성경에 나오는 좋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평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좋은 찬송이지만 무조건적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이런 식으로 부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제자의 삶으로 인도하면서 그런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런 수사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인데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까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 말씀에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거기까지만 읽고 끝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하나님께 갖다 내려놓으면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면 끝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참된 마음의 안식,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릴까 봐 풀이를 해주셔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겁먹지 말고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거기까지 안 가고 멍에를 메지 않고 짐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거는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를 인용을 하고 그대로 서로의 삶을 살았지만 사탄은 그 중에 필요한 부분은 빼버리고 자기가 할 말만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인용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드는 부분만 활용하고 나머지는 버린다면 결국은 사탄처럼 말씀을 가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에 뭐가 있었습니까? 말을 입으로 하는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말, 그거를 들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어떻게 입으로 하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살아가는 행동으로 하는 그 말씀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한테 선견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말라, 바르게 가르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말을 했는데 입으로는 그렇게 말 안 했겠죠.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 뭐냐, 하나님 음성 들으시면 알려달라 그러는데 실제로 그들의 삶을 보니까 나한테 하나님 말씀하지 마라, 내 편한 대로 살란다,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의 소리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우리 입으로 나오는 그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듣는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말씀 듣는 것과 연결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사탄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무단으로 가감하며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표면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 이면적인 말씀, 그거를 잘 분별하여서 말을 그 있는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대로 실천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난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0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71쪽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내가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삶의 전 존재의 방향을 전환하라 그런 거예요. 이때까지 살아온 삶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으라라는 촉구입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있는 환경,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그런 전적인 헌신을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요청은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된 결단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도 그 물고기를 잡고 그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대로 그물을 풀어두고 따랐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에게는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아버지와 일꾼들 그리고 그물들 다 내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세관에서 세금을 걷고 있던 세리 레위는 마태죠. 세리 레위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자리에 놓고 쫓았습니다.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 다 팔아서 내 이웃에게 나눠주라,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라 하시고 하신 말씀이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이 보화를 너가 차지하려면 이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 좋다, 너 정말 잘했다. 그러니까 다 버리고 그러면 이 보화를 누리게 될 테니까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하신 말씀은 그냥 알거지로 그냥 세상에 내쫓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보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비유가 하나 있죠.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물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물상자를 밭에 다시 묻어놓고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팔아서 주고 그 밭을 샀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국은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살 만큼 귀하고 값진 것이다 이 말이죠. 자기의 생명조차도 바칠 만큼 귀하고 값진 것이 천국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요청하신 것은 이렇게 좋은 것이 있으니까 네가 이때까지 누리던 거는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이죠. 그 부자 청년이 이거는 뭐 쓸데없는 얘기 같긴 한데,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자기의 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예수님의 12제자와 뭐 같은 그런 제자로 또 성경에 이름이 남았을 겁니다. 어떤 형식이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입장에서 이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나 한편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의 요구는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다 주어지는 그런 요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오히려 따르겠다 할 때 따라오지 말라고 말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섣부르게 그냥 따라오려고 하는 것을 오히려 거절을 하셨습니다. 철저한 결단을 가지고 자기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진 것을 모두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은 이 부자 청년 위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 뭐 어떤 패턴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그런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하면서 또 우려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지요. 우리 성도들에게 우려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자체 해석에 있어서 이단들이 보면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오느라 해가지고 막 재산 다 팔고 해서 그게 집단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주 대표적인 거로 그런 재산 다 팔아가지고 피지에 가서 뭐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가 어릴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곧 종말이 온다 그러고 막 재산 다 팔아 갖다 바쳐, 그런 다미성교회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고요. 그런데 그것도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그 교주나 그 가르치는 리더에 있는 사람들이 그 순진한 성도들의 마음을, 믿음을 이용을 해서 자기의 목적,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다 팔아서 그 교단에 갖다 바치라는 그런 거는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의 어떤 목적에 맞게 적당하게 이렇게 변질시켜서 전한, 말하자면 사탄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이단들의 가르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이 길은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결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은 우리 삶이 완전히 다른 삶,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와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우리의 이 신앙의 일반적인 이해, 뭐 보통 사람들 이렇게 다들 이렇게 이해하더라라는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엄격하게 엄밀하게 살피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결과로는 때로는 우리 살아가는 삶의 답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 교회에서 이 말씀대로 선포함으로써 성도들이 떠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경우가 있든지 간에 그런 현상 속에 우리가 매몰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모든 개혁자들은 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마틴 루터나 존 웨슬리나 조나단 에드워드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이 변질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삶을 걸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생명이 넘쳐나도록 풍성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의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삶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그 의미와 목적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가슴 절절한 속마음을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또 의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 어린 그 마음과 그 뜻과 의도대로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우리 삶을 헌신하여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